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저도 잘 느껴집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저희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가서 또 태중의 아기가 잘 자라고 있나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참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보니까 참 안심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렸습니다. 이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되어야 봐야 된다. 비로소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열무가 태어날 시기가 가까우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 부모님과 항상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저 착한 전도사님이 부모님이랑 무슨 갈등을 겪었을까 싶기도 하시겠지만 저도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아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방에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항상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 부모님은 진짜 나를 낳아준 게 맞을까? 저 부모님은 진짜 우리 부모님이 맞을까? 난 어디에서 주워온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의심하고 또 부모님께 분노를 가지고 부모님께 화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다 해도 결코 저희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진짜 내 친부모가 맞나 의심한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그런 의심을 여전히 품고 있어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진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도마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갈등과 위기가 최고조의 상황에 이뤘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서사가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그렇고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갈등과 위기를 겪고 나면 아름다운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제자인 도마가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내 손을 직접 갖다 대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저 예수님의 육체에 남아있는 상흔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 감격과 축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마의 눈치 없는 행동으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눈치 없는 자녀 하나가 나는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가 맞는지 의심된다. 나는 친자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우리 친자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하십니까? 당장 숟가락 놓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통을 깨는 도마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반토막 내버리고 이 8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도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런 의심 넘치는 행동,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도마에게 당당히 나와서 이 상처에 그 손가락을 넣어서 직접 만져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부적합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도마에게 직접 나와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의 이러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마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마의 그런 도발적인 질문과 행동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도마 역시도 늘 그렇게 예수님을 의구심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도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하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도마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질문도 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의심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의심한다고 해서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과 생각과 의심을 가질 때 우리는 도리어 진리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깊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백성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고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귀중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의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 도마 사건을 굳이 성경 가운데 집어넣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에다가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도마 사건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모든 복음서는 똑같이 다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각각 복음서는 강조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가 읽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읽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달랐고 교회의 근심과 질문들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마치 같은 용인영락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 가면 각자의 문제가 다른 것처럼 초대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는 이 요한 공동체의 걱정거리와 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영지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지주의 교회를 다니면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아주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 이 영지주의가 요한 공동체 그 시대와 그 지역 가운데 팽배했고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저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는 우리와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요한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영지주의가 그렇게 교회에 큰 위협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영지주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지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육체를 아무렇게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영지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무조건적인 금욕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에
교회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의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곳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오늘 도마의 행동은 무척이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도마의 행동이 교회가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손을 넣음으로써,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 도마의 행동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신앙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행동은 우리가 일견 보기에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도리어 이 도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도마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납해 주십니다. 교회는 질문과 의심을 통해서 도리어 명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숱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에 확실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삶에서 늘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의심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에 대한 질문과 물음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기도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독일 민족을 위해 싸우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결코 떨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맡은 바 의무를 잊지 않게 하소서. 도전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고 좋은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런 기도문을 읽었을 때 이 기도한 사람 참 신앙이 깊구나, 이런 기도를 한 사람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전을 겪고 막대한 배상금과 무너진 국가 경제로 침체에 빠진 당시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리와 전쟁의 패배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이 독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답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답이란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저 사진에 보이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시리에 빠진 독일 사람들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무도 히틀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문을 명확하게 보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어야 할 독일 교회조차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은 대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뼈저린 대가로 다가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잔인하게 말살하였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교회가 질문하지 않아서, 교회가 의심하지 않아서, 교회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히틀러의 선동적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평상시에 질문하고 의심하고 깊이 생각하던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움직임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의심하지 못한 교회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성경도 교회의 역사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의심할 때 건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질문하고 생각하라는 말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한 교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도마처럼 질문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학교회 성도님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질문과 생각 그리고 의심하는 태도를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할 때 질문도 하고 사랑할 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심하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한 고민과 질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고민하기 자체를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신앙이 없다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축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태도 또 고민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